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변함없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면 마음에 간절해지는 게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렇죠. 무엇이 간절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한다.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도 인생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동안은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피투성이로 방치된 아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사 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게 하시는 데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적인 순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 곳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암초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미혹받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미혹을 받아서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파선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유다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을 교묘하게 들어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는 누굽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유다서 전체를 읽어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발견하는 그 이단 이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하 어떤 사람들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또 방탕함을 위해서 누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갖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혔다, 타락한 죄 가운데 행했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또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일곱 촛대 일곱 사자라고까지 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허풍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첨도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근데 이들은 분란을 만들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암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암초의 배가 부딪히면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파탄시키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성도들이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악한 육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영적인 지혜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깨달음이 필요하죠.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주주의의 아류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때 문제가 된 이단도 이 영주주의의 아류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뱃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어도 그들은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왜? 죄는 내 영이 아니라 육이 지었으니까. 영은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아마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투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과 싸우라, 투쟁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싸우고 부지런해야 싸울 수 있더라고요. 싸우는 것,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 투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미혹되면 파탄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결국 후에 막심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탐욕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죠.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여러분, 구름은 구름인데 물을 내리지 못해요. 땅바닥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름이 많은데 물을 내리지 못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 말합니까? 죽어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투쟁해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미혹되면 그들이 받는 심판과 멸망을 그대로 함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멸망당하기로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랐다가 함께 심판받고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 유다가 간절히 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멸망받은 예들을 상기시킵니다. 5절 말씀 보면 출애굽했지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성들을 상기시킵니다. 6절에 보면 자기의 자리와 주제를 모르고 교만해서 참으로 멸망당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킵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음란한 죄에 빠져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상기시킵니다. 11절에는 가인과 발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함께 멸망당한다. 그들과 투쟁해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교회의 당면한 문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참으로 이 안타까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넓은 예배당에서 그저 몇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죄와 싸우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세상 편에 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세상과 똑같아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바리새인들과 투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우셨어요. 화 있을진저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망할 놈들, 이 망할 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단과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싸움은 무신론과의 싸움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무신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심각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점점 더 무종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국민을 100%로 본다면 얼마 전까지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5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종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도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세속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세속주의자들, 세상에 속한 껍데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신앙생활 고리타분하게 하지 마라. 특별하게 하지 마.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적당히 해. 이런 세속주의가 여러분 밀려오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주목해야 될 것은 세우는 주체가 남이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주체가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가 투쟁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까지 다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사람들은 나더러 신자라고 하는데 제 안에 믿음이 희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먼저 중요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교회를 이전하느냐고 사택을 옮겨야 했어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택을 팔고 가야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이 집터가 좋다라는 거예요. 집터가 좋다. 무조건 자기가 이 집을 사야 되겠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터는 좋은 터가 아니라 믿음의 터 아닙니까? 큰 믿음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지 않으면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하셨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갈 것이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의 영혼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요동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까?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불안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우리 이 생각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은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행동을 믿음에 세우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지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저 단단하고 이중 성벽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돈을 돌기만 한다고 무너져? 이런 생각들을 믿음에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똑같았죠. 야, 어떻게 이 시뻘건 홍순한 물, 거기 발을 디디면 물이 갈라지죠.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발을 들여 놓으라, 발을 들여 놓으라, 그럼 갈라지리라. 갈라지고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발을 들여 놓으면 갈라질 거라고 하셨어요.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믿음 위에 굴복시켰어요. 믿음 위에 세웠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갈라집니다. 믿음을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또 행동을 믿음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엔 동성 결혼이 이미 다 합법화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켄터키 주의 법원의 서기 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성함이 킴 데이비스라는 분입니다. 49살 먹은 남성이신데 이분이 동성 결혼을 한 커플이 법원에 찾아와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했어요. 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왜 발급해 주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동성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오직 남성과 여성만이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대요. 물론 그는 그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행동을 믿음 위에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이스 스탠포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들의 닻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건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를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성령님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감동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너가 집사 권사인데 양심은 있어야지. 너가 기도 좀 해야지. 이런 감동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아, 그래도 내가 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란 말입니다. 그걸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 꿇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무릎 꿇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왜 무릎 꿇지 않는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 앞엔 대단한 신앙인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 그 속에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어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며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얘기도 아니고 또 애써서 믿어야 될 사실도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중요해요.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진실하게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진실하게 사랑하신다 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미워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정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여러분 그는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 지을 때 입었던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2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 지을 때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라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 지을 때 입었던 그 옷까지도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이중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끊어내지 못해요.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나만 그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다 그러고 살잖아 지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감해집니다. 죄가 확장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죄는 이상하게 전염이 됩니다. 부모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친구와 친구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을 때 입었던 그 옷까지도 미워하라라고 한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차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장로교 고신 측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쇠가족으로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주일날 외식을 해요? 교사들끼리, 교인들끼리. 아니 어떻게 주일날 가게 가서 물건을 사죠? 그분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해?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죄의 파도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이다라고만 정죄할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물건도 안 삽니다. 고신측에 신앙생활하는 것들. 외식하는 거, 교인들끼리 주일날 나가서 밥 먹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그래야 여러분 정금 같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말씀을 잘 전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끝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시다. 흠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사모하면 대충 얻게 됩니다. 적당히 사모하면 적당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면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돌보고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구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멸망의 불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불 가운데 떨어질 사람을 구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학습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잘 배우게 됩니다.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불에서 구원하라.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세대입니다. 눈만 뜨면 죄입니다. 세상에 죄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물려옵니다. 무신론, 세속주의가 어느덧 교회까지 들어와서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 순례의 길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파선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역했던 앤드류 월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역 끝나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뭐냐? 타 종교는 형식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래서 타 종교는 종교가 있던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종교가 남아있다. 형식 종교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기독교가 거의 없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에 기독교가 놀랍게 일어났는데 가보면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됐었는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 기독교는 거의 사라졌어요. 미국에서 기독교는 놀랍게 꽃을 피웠는데 지금 미국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기독교의 60% 이상이 아시아와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미와 아시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생명 없는 곳, 회개하지 않는 그곳에서 촛대를 옮기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 아무런 영적 능력도 파워도 영향력도 없는 그런 형식뿐만 남은, 모양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구 돌아보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핍박도 있고 미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아가실 때 미움 많이 받으셨습니다. 핍박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기를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것, 그 미움 받을 각오, 핍박 받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금 같은 믿음 위에 세우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수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오실 때까지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핍박과 또 함정과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순례의 길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 내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면 적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고난의 때 당당하게 꿋꿋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믿음 위에 건축하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원합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순례의 길, 아버지, 많은 함정과 함정, 골무들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달려오는 주의 쓰나미 앞에서, 오신 동안 세속 주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끝까지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순례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믿음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자기를 믿음 위에 건축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님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